찬양을 또 감사하게 잘 드렸네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지난주인가 제가 처음 연습했던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악마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 다루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간 이 시험을 광야로 가신 뒤에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40일간의 그 기도 끝에 그때에 예수님한테 다가온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악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악마. 여러분, 이 악마와 비슷한 존재로 쓰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단어를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탄도 쓰고요. 그리고 또 마귀도 써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런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소자 디아블로인데요. 이 악마, 조금 전에 4장 1절 말씀에서 악마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우리 팀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흔히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음료수도 디아블로가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는 악마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근데 그 뜻이 있어요. 디아블로는 고소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일. 악마는 고소를 하는데 이 디아블로의 그 속성을 잘 살펴보면 디아블로라 그러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디아블로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보셨던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악마로 변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영화로 형상화해서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 악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악마는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살인자, 진리의 편에 있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묘사한 그 악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자인 악마 디아블로는 성경상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왜 훔치죠? 세상에서 도둑은 자기가 훔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악마는 목적이 훔쳐서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훔치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냥 죽여서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할 이 악마, 사탄, 마귀의 속성이 이것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고소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죽여서 없애서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악마라는 명칭, 디아블로라는 명칭으로 등장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 단어를 베드로한테도 쓰셨죠. 그렇죠? 예.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탄, 그대로 사탄인데요. 사탄인데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자,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존재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사탄, 말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수제자건 장로건 목사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의 하수인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죽여서 없애는 그 악마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요. 근본적으로. 네. 자, 그러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악마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대체적으로 악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사탄 그대로 쓰여요. 그리고 마귀라고 쓸 때도 그 마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 또는 디아블로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 대적자, 고소자의 명칭인 겁니다. 이 사탄은 욥기에서도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모여 있을 때 와서 욥을 고소하려 왔었죠. 고소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욥을 고소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고소자, 대적자의 역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네요. 자, 마가복음 2장 16절, 18절, 23절, 24절. 이 장면을 한번 보면 18절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걔들이 진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예. 예수님께 가서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은 고마워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죠. 자,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해왔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러한 장면이 이 마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는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고소를 하고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소의 정점처럼 느껴지는 한 장면을 저는 마가복음 3장에서 보는데요. 글자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여러분 펼친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보실만 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시며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아멘.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알고 분명히 그날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뭔가 하실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선이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악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의 다른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사람은 살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상한 율법의 해석이 존재했던 거예요.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건져주는 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지가 않고 똑같은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구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게 납득이 됐어요. 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과 악의 문제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고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장면 마가복음 3장의 해프닝 때문에 드디어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고소자는 그 고소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목적이 죽여 없애는 데 있기 때문에 뜻대로 고소가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 고집스러운 이란 단어는 포로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 중에 하나에 들어있어요. 이게 오스테오포로시스. 그게 뭐냐면 골다공증이더라고요. 그거 되게 어려운 단어라서 못 외웠었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외웠어요. 오스테오포로시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굳은 살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딱딱함, 마음이 둔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스럽다라는 것이. 굳은 살이 막 배기면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찔러도 안 아프고 막 살 좀 뜯어내도 안 아프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자기 손이 오그라들었다면 그렇게 반응했겠어요? 자기 손이 오그라들어 있으면 하루라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걸 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 텐데,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경적인 문제, 근육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디스크가 오면 다리가 오그라들잖아요. 절름거리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하루라도 그 상태를 지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처럼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그날 낫고 해방이 됐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는 마음 속에서 고소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 고집스러움을 표현한 겁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내가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상황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래야 됐던 것 아닐까요?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다 뒤져보세요. 아픈 사람 고치지 말라는 거 없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 속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만든 거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그런 율법적인 성향이 얼마나 불필요한 굴레를 만들고 왔는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날 아픈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율법 때문에 그것을 돕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님, 역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막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죽여 없애는 것이죠.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 자신이 고침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고치는 것에만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에만 능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혹시라도 그와 같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형제로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가족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의견을 전할 때가 있죠. 누구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제. 그렇죠? 예. 여러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쪽으로 가면 고소가 되고요. 한쪽으로 가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마, 사탄, 마귀라는 단어는 썩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떠올리고 싶은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우리 가운데 일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경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다서. 사실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책은 설교하기 좋은 타이밍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너무 평화롭고 사랑으로 넘치는 때 유다서 갖고 설교하면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런 소리 듣고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걸 갖고 설교하면 무슨 의도를 갖고 저 설교를 하지?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서 같은 책은 어떤 때고 설교하기 좋은 때가 없더라고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유다서를 참고해 보시면 배울 만한 점들이 무척 많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그처럼 고집스러운 마음속에 고소하는 말을 내뱉기를, 또 독설을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탄의 속성이 있는데요.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에도 모욕하는 말로 심판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유다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다퉜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 안 하는 거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상한 데로 가요. 자, 이 그림대로라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천사장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장이 했던 가장 강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 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죠?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천사의 분노도 안 느껴지죠? 예.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예. 천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앙겔로스라고 부르는 천사들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겁니다. 악마는 고소자요, 대적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대신 전하는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죠? 천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악마, 마귀, 사탄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고소하려고 꼬투리를 잡다가 못한 나머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안에는 자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자각이 없는 것이죠. 자,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고 잡아야 하는 것은 악마나 마귀나 사탄의 고소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일하던 천사들의 메시지가 됐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좋은 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상태,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어떻게 더 영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때로는 감정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인격이나 저의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낼 줄 알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밖으로 나오고요, 안 그런 사람은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똑같다 그랬죠? 예. 그리고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들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원컨 원치 않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이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고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존재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둘이 비등비등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그 열망이 더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망이 더 강한 순간에는 그 육체의 노예가 되는 것이겠죠. 뭔가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 둘의 조합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충동질해서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고소자가 되고 대적자가 됩니다. 평화는 사라져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사납고 자기중심적이고 죽여 없애려는 그 마귀와 사탄의 작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죽여 없애는 쪽이면 그건 사탄의 뜻이에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상처가 크면요, 손해보는 짓도 서슴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죽어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진 세상입니다. 맹목적이고 그 끝이 죽음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여러분이 언제라도 들어간다면 부탁드리건대 멈추세요.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여러분,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작용하는 힘이 성령의 힘인지 아니면 사탄의 힘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는 점점 더 성령이 지배하도록 나의 에고를, 나의 육체적인 욕망이 점점 흐려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육체를 초월한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된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득도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인간의 흔적이 만나는 순간부터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헛된 기대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 실망했어요. 모르셨어요? 죄인인 줄? 피장파장? 왜 저만 거룩해야지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인간적인 모습 보고 막 실망하고 어쩔 수 없다, 실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예, 어떤 사람 저를 막 비난하고 막 욕할 때도 있어요. 처음엔 요만큼 억울했는데 두 번째는 별로 안 억울해요.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렇죠?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처럼 뜻하지 않은 때에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엎어지는 자리에 가 있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힘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마이크 스탠드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저기 서 있어야 되는지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저기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우리는 다른 생각 때문에 싸울 필요도 서로를 고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서로가 존중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지 되고요.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지 되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지 돼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물러가야 할 때 물러가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실지 어찌합니까? 네.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무대 안에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배우의 역할까지 주셨다고요. 감독이 너 나와 그러면 나와야지 돼요. 네, 제가 우리 이게 녹화되니까 상관없지 뭐 저 영화 촬영 현장에 딱 갔더니 감독이 왕이야. 딱 촬영하는데 한 장면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갔더니 스태프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요. 딱 경건해요. 거룩해요. 분위기가 쫙 서 있고 감독이 마이크를 딱 들고 뭐라고 부르더라? 레디 공감 하여튼 뭐를 외쳐요. 그럼 촬영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컷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 중에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할아버지셨어요. 엑스트라들 오시잖아요. 일당이 한 20만 원씩 된답니다. 지방에서는. 3번 지도해 줬는데 이분이 3번 다 어슴푸레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조 감독님, 할아버지 빼세요. 그 할아버지 아웃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냥 나온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왜 나를 빼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1류급 배우도 감독이 한마디 하면 그냥 따라야지 돼요. 싫으면 빠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역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리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좀 빠져 라고 하면 그냥 빠져주면 돼요. 그 할아버지는 조용히 빠져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탄의 고소와 대적하는 그 마음이, 그 욕구가 꿈틀거릴 때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날마다 부대끼면서 가는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만이라도 그와 같은 성령의 위로와 참됨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칭찬할 만한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유다서에 나오는 무서운 모습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와도 같이 또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